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정말 주 앞에서 존귀 여러분을 높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요. 지난 주간에 봤던 사람이 이번 주간에 안 보이고요. 지난 주간에 멀쩡했던 사람이요, 안부가 흉흉한 소리가 막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 2022년도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새해 2022년도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세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닫혀지고 끊어지고 묶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잃어버린 것은 회복되고, 할렐루야, 끊어진 것은 이어지고, 묶인 것은 풀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자들을 세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는요, 특히 세우는 자로 쓰러진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연약한 동역자를 세우고,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국가의 무너진 도덕성과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우는 사람은 무언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는 결과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세우기 위하여 노력했고,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었고,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물 중에서 이런 동물이 있죠. 비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비보는요, 건축을 잘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동물의 왕국인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인가 한번 봤더니 이 비보라는 친구가 물속에서 나무들을 갖다가요, 웬만큼 강둑에 물이 막 불어나도 자신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물속에다가 집을 짓는데 보니까요, 얘 보통 머리가 아닙디다요. 이렇게 해서요, 사이사이에 나무들 톡톡톡 이렇게 넣어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물어다 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오히려 건축하는 사람들이요, 그 거푸집을 세울 때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오히려 비보가 가르쳐 줬다라고 할 만큼 집을 잘 짓는 동물로 비보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꽃기호 닭은요, 제가 어려서 저희 이제 외할머니 댁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외할머니가 짝대기를요, 멍석 옆에다 이렇게 두셨더라고요. 끼다란 짝대기를. 그래서 왜 막대기입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그러시는 거, 저거 달부새끼들 때문이다 그래요. 할머니께서 시골에 사시니까 이 달부새끼들 때문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별을 멍석에다 널어놔도, 고추를 널어놔도, 수수께 팥 뭐든지 널어놓으면요, 이 닭이 이 멍석에만 올라왔다면 그냥 쪼아 먹거나 그냥 가든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저 발로 헤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한번 몇 번 쪼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다 발로 이렇게 막 헤집는데, 닭발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다 마당으로 그냥 곡물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서 그 멍석 옆에다가 짝대기를 갖다 두고 닭이 와서 이게 막 발로 헤집을 낮추면 이걸 가지고 그냥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이놈의 달구들이 왜 이러냐고. 아니나 다를까요, 보니까 닭이요 벌써 헤쳤어요. 그래서요, 멍석 밖으로 깨도 나가고 그냥 수수도 나가고. 아이고, 할머니가 화나실 만하다. 제가 그때요, 닭은 참 나쁜 습관이 있다.
이렇게 비버처럼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나무를 모아다가 자기 집을 튼튼하게 짓는 이런 동물이 있는가 하면 닭은요, 걔 할머니 말씀이 그랬어요. 왜냐니까 야, 연디가 봐서 먹을 게 있으면 먹고 못 먹었으면 그냥 가지 왜 다 헤쳐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분비물도 싸고 이러냐. 아이 그래 할머니가 참 화나시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람도 저래서는 안 된다. 에? 자기가 안 먹을 거면 그저 다른 사람이 먹게 그냥 놔두고라도 지나갈 일이지 다 헤쳐버린 사람 있어요. 또 가지고 온 거 누구든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람들과 연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뭡니까 밀어내고 바깥으로 모아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 가진 사람, 집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내가서 그냥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고 이런 사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 그냥 쪼아대요. 옆에만 오면 쪼아대. 아무 피해를 안 줘도. 그게 참 묘하죠. 또 이렇습니다요. 개미는요, 개미가 여러분요, 개미가 아니죠. 거미 먼저 하겠습니다. 거미는요, 이 뭡니까? 거미줄을 쳐놓고요, 날아가는 애들을 그냥 느닷없이 그냥 딱 올무에 잡히게 만들어요. 물론 거미 편에서 보면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날아가다가 느닷없이 걸려가지고 거미에게 먹히는 이 곤충이나 날아다니는 것들은 이게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노력하지 모르겠습니다. 그 거미줄 치느라고 노력했을까요? 크게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래서 사실 거미는 그렇게 많이 좋은 그 예를 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는 집에는 거미줄이 많이 쳐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미가요, 자기의 먹을거리를 거기다가 잡기 위해서 덫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어때요? 먼지들이 많이 붙어가지고요, 막 거름도 붙고 먼지도 붙어가지고 그게 막 느닷없이 사람에게 떨어지기도 하고, 뭐 물 먹으려고 하면 거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게 또 거미 또한 해를 주는 곤충으로 되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벌을 한번 보겠습니다. 벌요, 세상에요, 봄에 아카시아 꿀, 밤꿀, 이 벌 양봉하는 분들이 한 차를 벌통을 끌고서 이게 꽃나무들이 있는 곳에 쫙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벌통에 그 벌집에 꿀이 가득 방마다 막 황금색 그거 열심히 꽃에서 단 것을 갖다 물어다가 그렇게 채우는 그 벌을 보세요. 물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발견하여서 건강식으로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여간 이 벌집 가득 찬 꿀이 가득 찬 벌집을 하나 들고 있으면은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 벌이 이게 보통 유익한 곤충이 아니구나. 사람이 먹든 여왕벌이 먹든 아니면은 벌 새끼 벌이 이렇게 자라면서 먹든 어쨌든 간에 막 일벌은요 열심히 일해요. 왱왱거리고 다니면서요 잔뜩 묻혀다가 거기다 다 이렇게 채워요. 참 묘하죠. 이렇게 아주 사람에게나 또 주변에 있는 것들에게 유익을 주는 곤충이나 동물이 있는가 하면 해를 자기가 원치 아니해도 해를 가하고 그 어떠한 것이 가는 곳마다 그러고 싫어하는 그런 곤충이나 동물도 있습니다. 성도는요 가는 곳마다요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요, 성도가 가는 곳에는 웃음꽃이 피어야 하고요, 성도가 가는 곳에는요 화목해야 되고요, 성도가 가는 곳에는요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도를 통하여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유다서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유다서는요 주님의 형제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쓴 서신서인데,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공동서신서에 내가 구원론을 구원에 관하여 교회들을 더 구원은 어떤 것이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는 어떻게 더 이루어 가야 된다,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걸 쓰려고 구원관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 편지를 받아야 될 교회들 안에 거짓 이단자들이 들어와서요 몰래 침투해요. 은밀하게 침투하고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마치 성도인 것처럼 들어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짓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악이 드러나는데 보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에 분열을 시키며 혼란을 주고 진리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항하는 겁니다. 진리를 계속 대항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유다가 이 거짓된 자들의 거짓 사상에 속지 말고, 미혹에 속지 말고 힘써 맞서 싸우라고 하면서 이 믿는 도리, 진리 안에서 성도와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유다서를 보면서 그들의 특징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니, 이 이단자들, 전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뭐를 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세격거리로 바꾸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니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으니 육체로는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막 타락의 길로 이끌어 버리니까 막 온갖 죄악을 짓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타락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해요. 예수는 구주가 아니다, 나사렛 그냥 요셉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도록,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도 부인하게 성도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는 것도 믿지 못하게, 그래서 성도들이 그동안에 믿어왔던 믿음을 그냥 조목조목 다 그냥 훼손시키고 왜곡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교회를 막 분열을 시켜버립니다. 유다는 이러한 거짓된 자들에 대하여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은 마치 이런 자들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과 똑같은가 하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의 먹을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불신앙하다가 하나님 대적하다가 죽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한테 덤벼들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막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과 똑같다. 그 다음에 뭐라고 비교를 해주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을 보내서 조카 롯에게 가서 의인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의인을 50명 찾으려니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40명이면 안 될까요? 찾아보니 또 없어요. 30명도 없어요. 10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10명도 없더라고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황불비가 내려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단 거짓된 자들이요, 왜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뭔가 어디다가 어떤 자들은 같으냐면, 자기 지위를 천상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지위를 천사로 창조해 주셨는데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렸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 땅 가운데 던져진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때요? 목사님, 비슷비슷한데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오늘 유다서는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집에 오늘 오후에 저녁에 집에 가시면 유다서는 1장밖에 아니니까 1장을 다 읽으세요. 보면 이 이단 거짓된 자들이 겉으로는 우리가 비슷해요. 껍데기는 똑같아요. 근데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 사탄이 그 하나님을 대적한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은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돼버린 것처럼, 여러분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유다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1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로 가는 자와 발람의 길로 가는 자와 고라의 폐역의 길로 쫓아가는 자는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왜 그래서 앞에서 지위를 떠나 천사로 지음을 받았으나 자기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에 던져져 버린 이 악한 자들,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행위하는 자들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니까, 그러니까 숨겨진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이는 특징이 뭐냐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거스르는 자들이다.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다는 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탐욕과 쾌락으로 옆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가지고 와서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들은요, 은밀하게 교묘하게 침투하여 암암리에 활동하는 거. 여러분 혹시 어디 가셔가지고 옆에 사람이 아이고 교회 나가세요 라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숨기십니까? 뭐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럼요,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나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면, 주를 모른다 부인하면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날에 나도 너희를 모른다리라. 그래서 여러분요, 혹여라도 어떠한 불리한 사건이 우리에게 와도 예수님을 모른다거나 예수님을 내가 안 믿겠다라거나 절대 그런 부인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평생에 없어야 돼요. 혹시 몰라, 이전에 내가 그냥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아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다면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나도 안 믿는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먹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은밀히 교묘하게 침투하여 암암리에 활동을 하는가 하면 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빛의 자녀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요, 빛은요 등경 위에다 등불을 밝혀둔다 그랬어요. 이들은 이미 이 흑암의 권세가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교묘하게 암암리에 침투하여 교회를 갈라놓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요, 한번 먹히면 거미처럼, 한번 딱 거미줄에 걸리면 위협하고 협박으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미줄에 걸린 좋습니다. 잠자리가 되었던 뭐 날아가는 어떤 거가 됐든 간에 보면은요, 거미가요 뭐 걸려있을 때 바로 달려가서 먹는 경우보다도요 이쪽 끝에서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 참나. 이제 참 그 과학자들이, 이 생물학자들이 열심히 그거 다 찍은 것 같아요. 바로 가서 달려가서 먹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요, 이쪽 끝에서 거미줄처럼 가만히 보고 있더만요. 그러면 이제 이 잡혀 있는 곤충이 이제 어디론가 도망하려고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감기는 거예요. 점점 감기다가 날개가 감기고 팔다리가 감기고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더 이상 도망갈 이제 아무런 무능해져 버릴 때, 그때 거미가 스르르 와가지고 막 먹기 시작하더라고. 이야, 이 야비한 놈. 어쨌든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게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단 거짓된 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저렇게 빠져나오질 못할까? 생각해 보세요. 거미줄에 걸려있는 잠자리 한 마리라고 생각해 봐요. 이게요 거미줄에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와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애를 써요. 두려워도 해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니까 들어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꽁꽁 묶여. 왜냐하면 이거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자들하고요, 우리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천사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께 대적했던 마귀 사탄에게 속은 자들이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교묘히 은밀하게 암암리에 침투하고 위협하고 협박으로 두려움을 줘서 나중에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뭔가니 갈치하고 올무를 놓아 묶어버린다는. 그래서 끊어내기가, 자기 힘으로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정신적으로 귀로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계속 협박을 하거든요. 계속 협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옆에서 가족들이 가서 끌어내오려고 하고, 이 교회도 그때 당시에 이 신약의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막 믿음이 연약할 때 끌려간 사람은요, 거기에 그냥 속아버리는 거예요. 영의 역살이니까요. 거미줄로 묶여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줄로 묶여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늘,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 제가 비밀을 말씀드렸으니까, 금요일 나오셔요. 그 다음에 어떤 그들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 속에서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아멘.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하게 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용서하게 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게 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뭐 사랑하게 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거기에 그렇게 하지 않다가는 내가 정말 저들이 말하는 나쁜 곳으로 떨어지겠다, 그렇게 막 겁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세상에 그렇게 연약할 때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힘으로 하나님 우리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데, 그런 성령님, 그래서 그분에 대하여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어때요? 막 협박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냥 복종하고 그 올가미에서 나오질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어요. 거죽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게 악한 영인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다 그랬어요. 거짓과 이단이 횡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거룩한 진리 위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여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며, 믿음은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이며,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영생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요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부활에 함께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믿음은 그런 거죠. 이 원론적인 믿음을,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온갖 풍파가, 온갖 거짓이, 온갖 미혹이 우리를 흔들어도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믿음 안에서 건축하여 지극히 거룩하고 올바른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만이 넘어진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며, 그렇습니다. 또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에 흔들린다면은 이게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내 자신마저도 언제 미혹당할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암만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겠구만,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불안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어떤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냥 오직 예수 그런 것 같은데 그 길로만 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요 지 기분대로 또 그런 것 같고, 어떤 때 보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가, 또 이래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런 기회가 오래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결단하면 됩니다. 네, 오늘 내가 다시는 예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겁니다. 나는 그 말씀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자꾸 그러는 게 그렇지만 않아도 돼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도하되 진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는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자여야 합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밤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 가지고 하나님 그러고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뭐 주시고 막 해놓고서 뭐라고 하시거나 말거나 주시겠다고 하시는지 마시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아멘 그렇게 가버려요. 그냥 내 할 말 이게 기도다 그러고 막 그러고 가버리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뭘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야 될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가? 옆 사람의 하나님인가? 저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내가 불러도 되는가? 그냥 관계가 아직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아직 확신이 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애기들 보세요.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한테 자꾸 가서 가르쳐요. 아빠 해봐 아빠 그럼 처음에 그래요. 아빠가 안 나와요. 애들 두 글자가 쉬운 것 같잖아요. 한자도 하기 어려워요.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놀다가 그냥 얼떨결에 마 이러면요 아빠 한 소리 했는데 그냥 아빠라고 했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빠 막 가르쳐요. 이제 그러고 나서 애가 얼떨결에 아빠 소리가 나올 때마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빠 여기 있어. 그 애가 이제 생각하죠. 내가 아빠 하면 이 사람이 와서 자꾸 자기가 아빠래네. 이거 뭐 아빠의 개념을 알겠습니까? 아빠가 누군지를 알겠어? 몰라요. 학습이 되어지는 학습이. 이 사람은 아빠구나. 엄마도 가르치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아이가 개념을 깨달아요. 왜? 엄마 할 때마다 엄마가 오니까 그 사람이 오니까 아빠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은 아빠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엄마라는 사람이군. 이 아이가 이제 깨닫고 나서 뭐를 어려울 때마다 뭐가 필요할 때마다 엄마를 부른다거나 아빠를 불러요. 왜? 부르면 오니까. 그런 거예요. 잘 모르고 마음에 인지가 안 되더라도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하나님은 본래 우리 아버지신데 처음에 인지 안 돼도 나중에는 아버지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맞아 내가 너희 아빠야. 맞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지정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온다거나 믿어진다거나 응답이 온다거나 마음이 뜨거워진다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막 무서운 걸 만져가지고 뭐를 이게 막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 막 부르잖아요. 엄마 아빠 깨끗거려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부르면요 언제 어디서 있든지 간에 그냥 엄마 아빠는요 득달같이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도해라. 할렐루야. 내가 네가 불러주기를 원한다. 나의 눈은 너를 향하고 나의 기도 너를 향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 불러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놓고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게 훨씬 친근하고요 원래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 있게 그다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도움을 주시는 보혜사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 감동은 무엇인가 어떤 말씀이 오는가 마음에 어떤 것 응답이 오는가를 체크해 가면서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전화기를 들고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누구시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저도 가끔 그런 전화 받아요. 여보세요? 아니 누구야? 아니 그러니까 말이요. 그러고 막 얘기를 해요. 내가 머리를 막 굴려요. 이런 목소리가 누구더라? 누구를 찾는 거지? 뭐지? 아무리 머리를 해석한다. 여보세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아이 머시기네 집 아니에요? 아닌데요. 죄송해요. 탁 어떤 데는 죄송하다 말도 안 해요. 아이고 그러고 딱 끊어버리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전화하면
여보세요 하고 상대방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러저러하니 이러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다든지 아니다든지 뭔가 대답이 오고 가야지 혼자 할 말만 저래 해놓고서리 저를 수학이 내려놔버려. 저쪽에서는 아직 얘기를 하고 있나 어디로 갔나 그러고서 여보세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요 시퍼렇게 살아서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할렐루야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천군 천사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야 그렇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다 노출시키면 안 돼요. 죄야 나 물어가라, 죄야 나 좀 끌고 가라, 이렇게 그냥 죄에다가 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를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나를 지켜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죄가 막 들어오는데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를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 여러분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나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상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를 인쳐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믿음 안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주를 기다리는 건축자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보십시오. 어떤 건축자들에게 자기의 건물을 맡기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도 이렇게 다 준비해 주고서리 건축하라 그래 놓고 이제 집주인은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보고서 오는 동안에 이 건축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집을 지어야 돼요. 열심히 이 청사진대로 계획대로 이제 건물들을 제대로 지어 가야죠. 그런데 주인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하여서 그냥 청사진은 뭐고 뭐는 뭐야 그저 막걸리 먹고 그저 안주 먹고 저기 뭐 먹고 그냥 누워 한숨 자고 더우니 못하고 추우니 못하고 뭐하니 못하고 피곤해 못하고 그냥 막걸리 먹고 자고 또 그렇게 해보세요. 주인이 느닷없이 왔는데 오늘은 몇째 날이니까 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어야 된다라고 딱 펼쳤는데 전혀 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요 쫓겨나요. 물어내야 돼요. 그 건축비 매일매일 일당 뭐 이렇게 다 계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내야 돼요. 오늘 오후의 말씀이 한 문화와 열 문화에 대한 이제 사건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기초만 놓고 흐리고 있으면 안 돼요. 기초석이 섰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 맺어야 합니다. 전진해야 돼요. 그래서요 열심히 건축해야 돼요. 열심히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열심히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왜? 주의 재림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설 때 흠과 티가 없는 순결한 성도일 뿐만 아니라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주의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건축을 잘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금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나는 나를 위해서 믿음대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보상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 참 손해나시는 분 같아요. 그죠? 아들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대로 살라고 하시고 믿음대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살았다고 보상까지 해주시다니,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만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드려야죠. 성령 아래에서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는 거룩한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모든 역사를 수행합니다. 아멘.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막걸리 마시고 들어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해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막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 사랑할 사람들은 열심히 사랑하고, 어쨌든 간에 막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성령께서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성령께서 아름답고 멋진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선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그 모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요, 순종은 세우는 일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연합하여 더 큰 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자들이 연합하면 더 큰 일을 이룹니다. 아멘. 불순종하면요, 예, 제가 설교에 이렇게 해놨어요. 불순종하고 분쟁하는 것은 찌질이들이 하는 거다. 얼마나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막 분쟁을 일으키고, 예, 불순종을 막 도모할까. 참 세상 하다 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복인데 왜 스스로 내 앞을 내가 무너뜨리냐 그 말이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나를 세우고 불순종은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뒤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서로 손을 맞잡고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내 믿음도 세워지고 동역자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다 손을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교회도 세우고 열방의 주의 교회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찌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니? 자기의 밥그릇만 쳐다보는 사람, 옆에 사람이 목이 말라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물 한 모금을 주지 않는 사람, 눈이 앞에만 보게 되어 있는 광어인가? 광어는 눈이 튀나고 이래 된 도다리인가? 광어하고 도다리가 굉장히 구별하기 힘들더만요. 어쨌든 바닥에 누워있지만 눈은 이렇게 솟아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예, 다른 곳까지 이 반경이 좀 좁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엊그제 들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요. 개와 사람이 다른 점이 있는데, 사람은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이러면요 그 방향을 본다는 거예요. 손끝이 가르치는 방향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개를 사람으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개한테 말하기를, 야 백구야 저기 좀 봐라줘, 백구야 저기 좀 봐라줘. 그러면 백구는 손끝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않고 손을 본다는 거예요. 백구는 손을 봐요. 그래서 백구가 백구야 저기 좀 보라니까 그러면 손을 왜? 모기가 달렸나? 간식이 달렸나? 그래서 왜냐니까 주인이 이 손으로 앉아, 이렇게 다 하잖아요 손으로. 그러니까 백구는 손만 보는데 주인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백구야 저 닭 좀 가 쫓아라. 닭이 여러 번 등장하네. 백구야 저 닭 좀. 백구는 손만 봐, 손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안목이 넓어져야 됩니다. 나도 보고 옆에도 보고 주변도 보고 국가도 보고 열방도 보고. 할렐루야. 그저 막 도다리처럼 눈이 여기에 붙어가지고 앞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내 가정의 기강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고 무너진 가정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도록 도와야 됩니다. 예, 무너진 가정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과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거는 기본이니까요.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잃어버리면 난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2020년 우리 나라를
우리 나라를 하나님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멋진 건축자의 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여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누가 봐도 예수의 사람, 누가 봐도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이 한 해는 우리의 가정들을 온전히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온전한 기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